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잠히 찬양을 통해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제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즐겁게 찬양하기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에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만 시선을 드리겠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2절로 다시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전부 되시는 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정말 내 마음만이 영광 진리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앞으로 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시선을 맞추고 주님 제 마음 받아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나의 온전한 모습과 나의 온전한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뜻을 외워보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삶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행하시는 모든 일들 향하여서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잘못된 시선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마음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사마들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무사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텐데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드리시는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으로는 현장에서 홍유아 학생 그리고 이승혁 학생이 헌금위원으로 섬겨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학생은 이제 화면으로 안내가 되어 있을 텐데 안내되는 대로 함께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목장 이황구 선생님 목장입니다. 대표 기도와 헌금위원으로 예배 섬기는 학생들 한 주간 동안 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헌금함 잘 올려드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할게요. 오늘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기에 앞서 여러분들 매주 주보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 학생도 있고 이걸 매일 까먹고 가져가는 분들도 계신데 기도 제목을 적으신 분들은 항상 제출하셔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그 설교 노트를 작성하는 친구들 또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하고 주중에 목사님 통화하면서 설교 피드백 때로는 Q&A 시간 가지면서 같이 신방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한 이후에 마지막 1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목사님 읽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야 합니까?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 너희 모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영원히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또 대대로 나를 기억할 표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누군가는 벌써 시험 준비에 돌입을 했을 것이고 때로는 누군가는 학교나 학원에 과제가 많아가지고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열심히 놀고 열심히 자고 한다고 바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인다고 한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고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설레임이 가득한 4월달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죠. 우리 조금 더 힘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가운데에 믿음의 성장 성숙이 일어날 줄 아는 주님의 자녀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목사님이 퀴즈를 하나 낼 텐데요. 맞춘 친구들에게는 바로바로 선물을 쏘겠습니다. 예배가 끝이 나고 목장 모임을 하고 가실 때에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소정의 선물이 바로 전달될 것이라는 점을 전달하고 퀴즈. 이 퀴즈는요 눈치 게임입니다. 거의 눈치 게임. 참고로 손을 드시고 손든 학생들이 대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은 제발 나 학생이다라고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퀴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하나 바이블을 통해 살펴보았던 성경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승민이? 창세기 정답입니다. 거의 눈치 게임. 이런 적극성 좋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했는데요. 2달 전에도 이런 퀴즈를 계속 냈는데 혼자 대답했어요. 제가. 네. 4달 만에 뜨거운 반응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퀴즈를 중간중간에 계속 드릴 텐데 지금처럼 우리가 한 3개월 기간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퀴즈가 진행되니까 눈치 게임처럼 빨리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선물은 설교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레임 아이스크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여러분들에게 설레임이 찾아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함께 반응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 주보를 활용해가지고 설교를 적어보고 때로는 궁금증도 적어보고 여러분들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레임이 찾아왔습니다. 4월달이 설레임이 찾아왔다라는 그런 표현도 쓰고 따뜻한 봄이 왔을 때에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사실 목사님은 어제를 되게 기다리면서 설레임을 가지고 기다렸다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 2주 정도 여러분들이 광고를 했을 때에 한 4명 정도의 학생들이 반응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난 주일이 되자 이 선생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학생들의 반응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원래는 한 17명의 학생들이 오겠다라고 했고 한 세모가 2명 있어서 이거 죄송하지만 주일 출석보다 많이 오겠다라는 생각으로 설레어서 기다렸는데 그러나 어제 물론 어제 갑작스럽게 학교의 과제가 많아지고 때로는 코로나 확진과 격리되는 그런 과정들로 인하여서 많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였다는 것이고 그 모였을 때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또 함께 식사할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것은 시험이 끝난 그날에 한 번 더 모여가지고 한 번 더 놀자라는 그런 마음이 모였고 그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또다시 등장할 테니까 여러분 제발 시간 내시고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퀴즈는 아니고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일 때에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때에 나는 설레인다 라는 표현을 쓰실 것 같으세요? 너무 쉬운 질문 아닐까요? 어떨 때 설레입니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쉬운 표현은 잘생기고 이쁜 이성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이거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 때에 때로는 그가 나에게 달달한 멘트와 함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는 시험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잘 풀려 그날따라 막 내 눈에서 정답이 보이는 건 아닌데 다 푸는데 그게 점점 맞는 거예요. 그럴 때 좀 설레이지 않을까. 때로는 우리가 어디가를 놀러 가고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먹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라면은 또 설레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설레임이 찾아온 것 같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설레임이 찾아온 본문이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익히 알고 있었고 때로는 오늘 처음 읽었더라도 왜 이 본문이 설레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지? 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 관점을 조금 달리 우리가 가지고 시선을 다르게 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진짜 이 설레임이란 것이 폭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긴지 아닌지 한번 함께하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의 큰 흐름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이죠. 큰 슬픔이고 그냥 하루하루가 눈뜨기 싫은 그런 날들이라는 겁니다. 분명 과거에는 우리 지난주까지 배웠던 그 과거에는 요셉을 알고 있었던 애굽 왕이 있던 시절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살만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요셉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장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완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삶, 일상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 백성들의 삶이 뒤바뀐 거죠. 매일매일이 슬픔이고 눈물이고 힘듦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은 많이 연약해졌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연약해져 갔을 거예요.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고 우리는 알게 되었던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출애굽기 이 성경 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되게 많이 흐릿흐릿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 믿음 가운데에 되게 흐릿해져 있고 되게 멀리만 있는 것 같고, 나와는 다른 존재와 같은,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또 다른 신과 같은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모습을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목사님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이러한 흐름 가운데에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나이가 대략 몇 살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이에 곱하기 4, 5 그 정도 해야 될까요? 네. 대략 나이는 80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노년의 나이죠.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라고도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 모세야, 너가 가야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나타난 모세 반응 어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였을까요? 못죠. 네.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결코 아니었어요. 제가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무조건적으로 성취된다라는 것.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상관없이, 나에게 놓여져 있는 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삶에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놓치고 있는 것은요, 본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정체성의 문제가 있다라고도 말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는 결국 무엇이냐면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지금 잊고 있는 것이고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지금 모세는 흐릿흐릿함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14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라고 나오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옵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이후인 미래에도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조금 더 목사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있었고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때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깊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멀어질 때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놓아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과의 약속,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고요.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 주권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신을 깨우는 퀴즈의 시간. 자, 여러분 눈치 게임입니다. 역시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넷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진이? 빛과 어둠, 탈락. 넷째 날. 넷째 날. 뭐 힌트를 주면 이런 거겠죠. 딴 여기까지. 이렇게 목소리 흔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알고 있는데 안 하는 친구들이 좀 있네요. 선생님이 너 알고 있잖아 찌르는데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해, 달, 별이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이 생기고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땅과 식물들이 있고요. 넷째 날은 반짝반짝반짝 해달별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이후에 우리의 삶인 그 미래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힘써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저 여러분 우리 창원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서론에 오늘 본문이 설레임이 찾아오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을 조금만 바꾼다면은 우리가 모세 상황에 놓였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조금만 바꾼다면은 이 시선이 바뀐다면은 결코 부담스럽고 무서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 너무나도 설레게 되는 그 상황이 오늘의 본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가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그러면 나에게 큰 힘과 능력이 생기겠구나. 아싸. 뭐 때로는 여러분 요즘 뭐라고 감탄사를 펼칩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설레인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말하는 설레이는 상황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자이신 그분이,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그러한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설레일 수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설레이지 않는다라면 좀 감정이 고장난 사람일까요? 내가 지식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비록 그분을 내가 직접적인 경험으로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분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는데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초청하시는데 설렐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존재에게, 어떻게 나와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지? 어떻게 손을 내미셔서 나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실 수 있을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항상 넘어지는 나인데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하자고, 내가 하는 그 일에 너가 함께함으로 동참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라면은 내가 가진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설렘이 더 크다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그런 음성과 그런 상황관계에 놓인다라면은 진짜로 미칠 것 같은 그 기쁨이 있을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원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 또한 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시선을요, 우리 또한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실 때에 혼자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그러한 콜링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는요, 그 자리로의 초대는 우리의 삶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뜻한 봄날이 사람을 설레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설레인다라는 그런 표현이 세상의 것들로 설레이는 것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진짜 설레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원교회 청소년 여러분, 꽃이 활짝 피고 생기가 돋는 이 계절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도 생기가 넘치고 분주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하여서 두렵고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뻐하고 설레일 수 있는, 눈물과 슬픔보다는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자녀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몸소 드러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요, 분명 하나님은 매 순간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실 것이고 손을 내밀어서 함께 하자라고 초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울림이 있는 만큼, 그 생기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만나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노력을 이라도 좀 보이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기도하도록 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되고
시작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기사 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로 고백해 봅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알게 될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가 다른 이가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우리 각자의 기도를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고 무너짐이고 슬픔이고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록 부담이고 눈물이고 힘든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설레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차분들에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갈 때에 주님 우리를 받아주셔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구하지 못하였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번 한 주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기뻐하며 또다시 구하며 또다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예배자가 우리 창원도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자녀, 주님의 자녀, 예배자가 우리 창원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함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진정한 설레임임을 알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기로 결단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 고백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모든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